감사입니다. 감사.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하나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이지만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어제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 나무를 어차피 못 먹게 할 거라면 만들지나 말지, 아니면 에덴 동산 저 바깥쪽에 눈에 안 띄는 그런 곳에다 만들어 두시지, 왜 어디서나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다가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게 신앙의 눈이 없으면 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넌 이것을 먹으면 안 돼. 그 말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 권위 아래 있어야 돼. 이것을 딱 못 박아 두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장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에게는 선악과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딱 주시고서 이것이 법이야. 나는 법을 만들고 너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이야. 이 선악과를 이 에덴 동산을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너는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나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야 하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이 가지길 원하셨던 그 생각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 모든 동산의 실과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나무 하나는 먹으면 안 돼. 그러므로 그 동산에 널려 있는 다른 많은 나무의 실과들을 보면서 아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됐을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신 마음과 자세는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순종.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고는 너는 나한테 맞짱 뜨면 안 돼. 나한테 맘먹으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많은 과일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또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자세는 순종과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마음속에 마귀의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려가지고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를 가지지 않고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특성은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이런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보서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되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감사하라 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 선택을 하듯이 우리도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 불평, 불만, 원망을 선택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태도는 염려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염려라는 옷을 입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라는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순종도 잃어버렸고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복음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인데 두 가지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담이 잃어버린 것, 순종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자세입니다. 감사란 이걸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지난날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지난날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과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똑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도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미래를 대처하는 교훈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 미래를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똑같이 우리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도 미래에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믿음은 사실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똑같은 자세를 과거를 돌이켜보면 감사하게 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을 가지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장하신다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 감사만으로도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할 수 없다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와 믿음 두 가지가 과거와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 교묘하게도 그 두 가지가 오늘의 나, 현재의 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재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불안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전히 불안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감사하고 어떤 일은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형통해 보이고 잘 나갈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좀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감사가 어렵다. 이거 보통 우리가 갖는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중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0명 모두 감사한 일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나병이 생겼는데 그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의 나머지 생애가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됐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환경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들은 마땅히 감사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오직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10분의 1이죠.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평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데 99개를 가진 사람은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정말 많은 재산도 물려받고 그런 자녀들이 꼭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더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의지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격을 보면 감사는 인격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늘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는 인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는 또한 해석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청년 시절에 죽도록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자랐는데 신학교 들어가서도 힘들고 졸업하고서도 힘들고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 개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많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랬는데 지금은 연세가 지긋하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고백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 보니까 죄 짓지 않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는 뭔가 풍성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시간이 남아돌고 윤택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자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뼈 빠지게 일하느라고 죄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돌이켜 보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가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가난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감사를 어려운 환경도 보고서 해석을 잘하고 잘 깨달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몸에 가시가 있어야 내가 약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가시 때문에 한 번도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감사는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감사를 잘하는 능력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많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형편에서도 궁핍한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면서 그런 능력을 가졌나요? 바울도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숱한 고난 가운데 연습하고 훈련하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안 되지만 우리도 연습하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본성 가지고 저절로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연습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달고 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로 태어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것,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했더니 욕심이 생겼고 교만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도 똑같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았으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불만이 생겼고 욕심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목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은사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가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마치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나요?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다윗의 그 죄를 살펴보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정말 궁핍하고 어려울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실은 그때가 다윗이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들은 다 어떤 때 나온 시였습니까? 다윗이 죽기 일보 직전에 지었던 시였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의 주옥 같은 시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나도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은 죄를 짓게 됩니다. 평안할 때, 번영할 때, 뭔가 잘 풀릴 때, 이제는 되었다 할 그때 다윗에게 교만이 찾아오고 다윗이 죄를 짓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짜고짜 너 왜 간음했느냐, 너 왜 죄 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삥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책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감나지는 않지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은 사울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숱한 고비를 넘겼고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까지 했습니다.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고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그 어려운 시절에 도와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너 참 많이 컸다. 이제 개구리 되니까 올챙이적 시절이 기억이 안 나니? 다윗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주었습니다. 사울의 왕권도
다윗에게 주었고 사울이 누렸던 재산도 다윗에게 주었고 사울의 모든 처첩들을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었는데 그래도 부족했냐? 하나님의 책망이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었는데 그걸로도 부족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너 왜 간음을 저질렀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책망보다는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을 때 다윗은 쿵 하는 그런 햄머로 얻어맞은 듯한 그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이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원인은 과거에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부터 죄가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싹이 어느 날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원망 불평이라는 그 나무는 절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 아닙니까? 고별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잊지 말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 기억해 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보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감사를 통해 앞으로의 믿음을 키워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큰 소리로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가족을 주신 것, 교회를 주신 것, 나에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직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함이 미래에 대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